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삼국시대에서 통일 신라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통일국가로 이루다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통합국가였어요. 사울왕과 다윗왕 때 단일화된 통일국가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과잉 축복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남이스라엘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2개 지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인구 구성면에 있어서나 땅 넓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인기정책, 파퓰리즘에 빠지면서 우상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혼합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북쪽이 우상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때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익숙한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이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전쟁을 어떻게 퇴치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또 이것이 우리들의 삶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첫 번째는 두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자, 성경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스크린에 성경만 보니까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요. 자, 스크린 보지 마시고,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뭐하고자? 치고자 한지라.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떤 자가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뭐하러 오는데?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즉 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이 여호사밧을,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세 세력이 만약에 이런다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평화를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종교개혁, 사법개혁 하면서 나라가 안정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들도 우리 주변 정세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국의 그 사드권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롯데 같은 그룹 말이죠.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맷집이 좀 있어가지고 잘 견뎌냈지.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중국 전적으로 의존을 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그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말하자면 우리나라판 사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말이죠, 거의 99%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단체 관광 가는 곳에 가지 마 하면서 금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팔로우라는 그 나라는 말이죠, 모든 나라에 개방적이고 다 와가지고서 이제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대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니네 대만하고 관계 끊어라. 대만하고 거래하지 마라. 대만을 받지 말라.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야, 대만도 말이지 받아들여야지, 왜 그래 하면서 대만을 수용하니까는 이 중국의 이 곤조들이 단체 관광 가지 말라 하면서 끌은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영 먼 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죠. 여러분, 자, 가까운 사건을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그 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고생 둘이 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둘이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술을 한 잔 먹다가 갑자기 불끈하더니 옆에 벽돌을 들고서 약 1.5km를 여학생 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여학생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서 벽돌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다행히도 자기가 걸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내 녀석이 벽돌을 들고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기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쫓아오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닥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찰나에 내리 찍은 거예요. 만약에 멍하니 열심히 갔더라면 큰 중상을 입었을 텐데 그나마도 다치긴 했습니다만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때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데 CCTV를 통해서 이놈을 잡았어요. 너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 24살 먹은 놈이고 그 여자애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자기를 배신한 여자친구 생각이 났는데 그 배신한 여자친구가 저기 걸어가는 여학생 뒷모습과 닮았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또라이 미친놈이죠.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고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밤길을 제대로 걷겠어요. 물론 나중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 나에게 갑자기 두려운 적이 되고 두려운 대상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 밖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항상 말이죠, 지뢰밭처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두 번째 답을 찾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뭐하여? 여호와께 못을 향하고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또 4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하더라? 간구하더라. 간구한다,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전쟁 준비를 해야죠. 전체 소집령을 내려가지고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우리도 붙어보자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뜻밖의 뭐예요?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사밧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래, 니네들은 눈에 보이는 창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손길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을 소집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 줄 아십니까? 결론부터 보면요.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한 장을 넘기시고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희한한 전쟁, 웃기는 전쟁, 그러나 승리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뭐냐면요, 원래가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일단 복병을 준비해라.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는 엉뚱깽뚱하게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나서 아니 우리가 원래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왜 세일산 주민들을 쳤지? 하면서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연합 세력이 자기들끼리 적이 돼가지고 다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전쟁이었고 희한한 패망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겠냐? 내가 네 눈에 핏물을 뽑아주마.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 봉화군의 면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귀농인이 엽총을 들고 가가지고 그 공무원 둘을 쏴 죽였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엽총을 감춰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파출소에 가서 나 엽총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사냥 좀 해야 돼.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원한이 있었는지 공무원 두 사람을 쏴 죽이고 다른 사람 승려도 쏘았는데 그 사람은 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와, 얼마나 성질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냐라면서 그 살인한 사람에게 동정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뭐가 된 겁니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오냐, 내가 스스로 해결사가 되마 하면서 말이죠, 문제를 풀려다가 그 사람은 영원한 문재인이 되고, 오해하지 마시오.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다가 평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또 이런 부류도 있어요. 내 억울함이, 내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해하면서 피해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수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55살 된 그 공무원 경찰관이 계급도 경위예요. 이 경찰 조직 속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왕따를 당하니까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유언장까지 써가지고. 억울하다, 분하다. 여러분, 이 55살 된 경위된 경찰 공무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아마 조금만 참으면 정년퇴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그랬겠느냐. 내가 내 억울함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해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가해를 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유언장 써냈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뭐가 되고 아내는 뭐가 되고 자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아니 도무지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 있어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대로, 혈기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든지 내가 억울하니까 피해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삼삼 원리를 주셨어요. 예삼삼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요렇게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뜻밖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응답과 체험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얼마나 문제가 크고 심각한지 죽이거나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마음속에 떠오르게 여러분하고 또 한번 부르고 또 이번 주간에 좀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고백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 생각, 내 기획, 계획, 뜻 이상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수도사들은 말이죠, 늘 수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24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기도하는 걸까요? 단문형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몸에 배게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툭 터져 나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좋아요. 또 의식적으로 해도 좋아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하나님 은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갖다 무의식적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 표현은 중학교 수준 영어니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한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은 impossible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반드시 내가 말씀을 믿는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체험을 할 때 말이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또 누가 떠오르면 기도하고, 신문을 보고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 주고. 저는 말이죠, 그 일어난 사건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24살 먹은 놈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어린 고등학생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시카고에 로즈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봉사자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대요. 닭요리로. 근데 닭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어느 날은 말이죠, 이상하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고 여기 닭 요리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 말이죠,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비닐에다 싸줘가지고 이 로즈도 가져가는데 말이죠,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괴한이 불량배가 두 놈이 딱 나타나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끌고 가고 이쪽 골목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 로지야 너 비닐에는 닭고기를 꺼내 먹으라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닭이 꺼내 먹어. 자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꺼내 먹으라고. 아유 싫어. 잔소리 말고 꺼내 먹어. 꺼내 먹는데 닭을 딱 꺼내 먹는 순간 저쪽에서 시커먼 개 두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어슬렁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불안당들이 말이죠, 막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알고 봤더니 그 개 두 마리가 그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음식을 찾다가 어디서 구수한 닭고기 냄새가 나니까는 어슬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안동들은 말이죠, 죄 짓는 놈들은 원래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개들이 하고 나타나니까 이놈들은 도망가고, 이 처녀는 닭고기를 갖다가 던지면서 개들 먹게 하고, 이 처녀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뱀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도 말이죠,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쭉 가라앉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단절되었던 기도생활이 다시 한번 믿음의 마디를 연결하는 게 특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쭉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마디를 디디고 자라납니다. 이런 계기가 바로 특별 새벽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법. 시작.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기도와 간구로 백성에게 처방전을 내렸네. 주여, 우리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소서. 또 특세를 통하여 믿음의 마디가 하나 늘어나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특세는 3대가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로부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번에는 말이죠, 세종에서 애들 데리고 개근을 하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경험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내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대, 매달려도 안 되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병원에서도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로 금식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공포합니까?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매?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하라 공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자기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관철되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떤 행위입니까? 단식투쟁입니다. 단식투쟁.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게 단식투쟁할 때 다는 안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안 먹고 저녁 때는 살짝 먹는다고 합디다. 단식투쟁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내 요구를 들어주라 이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요구가 관철되어야 된다는 것이 단식투쟁입니다. 내 요구가 상대방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것이 욕심이 되었든지 타인을 위한 것이 되었든지 내 요구가 관철되어야지만이 되겠다. 왜? 여러분, 단식이라는 게 뭐예요? 밥을 안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장 비참하다, 제일 가장 어렵다, 힘들게 보이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단식투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한번 금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몸을 한 번씩 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담배 끊지 못하신 분들, 술 끊지 못하신 분들 한번 일주일에 해보세요. 일주일 금식 절대 안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깨끗이 장례 치러드리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물만 드셔보세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분들이 금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아가 강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아가 강합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분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의가 강합니다.
처치 고어,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자아가 강해요.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을 때부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입술에서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마다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게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친 폭언이나 폭력이나 잘못된 어떤 습관들, 음란한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거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 아이고, 당신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네, 성질 더럽게도 안 죽네,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식이 최고 특효약입니다. 왜? 금식은 내 육체를 죽이는 거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엎드려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말이죠, 어떤 인간이 우리의 아이들을,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디가 하나 더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한마디 더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올해의 표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